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지금의 터키 북부 지방에 있던 그 당시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고난이란 단어입니다. 고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만 16번이나 고난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교훈이 베드로전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뭐라 부르느냐? 나그네라 부릅니다. 나그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그네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그네다. 왜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산 소망이 있는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그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녹색 창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잠시 머무는 사람. 그게 나그네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착하지 않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져갈 수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이 땅에, 내 마음의 중심이 이 땅에, 내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이 바로 고향을 떠나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다. 비록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 라면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다들 돌아갈 고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갈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Living hope.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가운데 이 살아있는 소망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올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올레길 8코스죠. 논진물에서 대평포구를 향해서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 가는데 한 특이한 인물이 있었어요.
자매였어요. 한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자매가 걷는데 다른 올레길을 걷는 나그네들은 그냥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걷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오는데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쳐가면서 아니 올레길을 왜 저렇게 걸을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육지에서 살던 방식대로 여행을 와서도 그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걷는구나.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막 열심히 걷겠죠. 시간을 정해놓고 걷겠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돌아갈 곳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돌아갈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때 그 올레길을 걷던 자매처럼 우리를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려고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주어진 순례길을 어떻게 걷는 나그네? 열심히 걷는 나그네. 그런 나그네가 산소망이 있는 나그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는 어떤 소망을 가진 나그네일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이 산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가르쳐줍니다.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아멘. 성경이 가르쳐주는 산소망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산소망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이 사도가 설명하죠. 첫 번째로 이 소망은 썩지 않는 소망이다. 썩지 않는 소망이다. 저는 이것을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시로 된 소망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면서 이 썩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썩지 않는 말씀으로 소망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럽지 않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희망인 것처럼 가장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슨 삶의 목적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가 얘기합니다. 산소망은 뭐냐?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깨끗한 소망이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소망을 오늘 더럽지 않는 소망이로 말합니다. 개인의 사욕이나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럽혀지지 않는 마음으로 착한 양심으로 오늘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 산소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에 속한 소망은 쇠하지 않는 소망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거두는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쇠하지 않는 소망은 뭐냐? 점점 더 강하여져 가는 소망이다 얘기합니다. 육체는 불과 같고 그의 영광은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이 하늘에 간직한 소망임을 믿고 이 산소망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더럽혀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쇠하여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면 오늘 본문 속에 이 산소망을 아주 의미 있고 감동 있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보겠습니다. 6절. 이 산소망이 무엇인지. 자,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정말 체험한 소망을 오늘 이 서신에 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에게 있는 산소망은 그 어려움보다 훨씬 큰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 낙천적인 성격,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 물론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극복합니다. 낙천적인 성격인 사람, 시험이 오면 쉽게 극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라요. 산소망과 긍정의 힘이 무엇이냐 설명드리자면, 어려운 시험과 문제에 현실에 직면합니다.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에 깊이 자신을 첨착합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에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서,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산소망이고요. 긍정의 힘이나 낙천적인 성격은 그냥 가볍게 패스하는 성격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천적인 성격이나 긍정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주는 산소망이 오히려 기뻐하는 소망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은 무엇이 다르냐? 내가 가진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개발하고 내가 갈고 닦아서 생기는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이 소망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 소망이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소망이 나를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이 소망이 오히려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르냐? 내가 이 소망을 컨트롤하고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형편없고 나는 비관적이지만 이 소망이 내 안에 불과 같이 일어나서 오히려 기뻐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나는 산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지긋지긋하고 내가 진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현실에 지금 유효한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잘 될 거야? 장차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 산소망이 아닙니다. 이 산소망은 지금 이곳에,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교회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소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소망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을 살게 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소망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소망은 무엇이냐, 어떤 역사가 있느냐, 8절에 얘기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 소망은 뭐냐? 보지 않고도 사랑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봐야 사랑하죠. 가까이 있어야 사랑하죠. 그러나 이 산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예수님 만나는 것을 그리워하게 하는 사랑을 줍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호감을 가지는 인상인지
내가 좋아하는 눈 색깔인지 머리 색깔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어로 이걸 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찐, 한 글자로. 여러분에게 찐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향한 사랑이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보고 싶은 그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산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은 토요일 말씀이었나요? 묵상하는데 산소망 있는 자는 이런 삶을 살구나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산소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십자가를 생각해서 맞대어 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해도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대어 욕하지 않습니다. 맞대어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맞대어 따지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참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산소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오직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가 설명하는 하늘에 속한 소망이요, 오히려 기뻐하게 하는 소망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를 사랑하게 하는 소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이고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대신 나를 낫게 해주신 그 사랑을 믿고 나도 대신 맞아줄 수 있는 사랑이 이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이관희 집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분이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부부가 암이 동시에 걸렸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암 선고를 언제 받게 되었느냐? 그 부부의 아기가 태어난 날 그들은 전화로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병세로 허약해져 가고 아내는 암에서 극복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관희 집사님은 암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죽음의 날로 점점 가까이 가는데 그분들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에게는 산소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귀한 고백을 3가지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기를 쓰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우리야말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 왜냐? 우리 죽어가잖아. 여보, 우리야말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그룹 큐티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내 삶이 힘듦을 느낄 때, 내 삶의 절망을 느낄 때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써봅니다. 이 손익계산서 플러스란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까지 주신 은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칸에 마이너스 칸에는 내가 지금 느끼는 힘듦과 고통과 절망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나의 손익계산서는 플러스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받아온 은혜가 큼을 알고 내가 느끼는 힘듦과 절망이 비록 클지라도 그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소망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더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아이 손잡고 첫 등교할 때 학교도 데려다주고 싶지 않습니까? 물을 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정말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살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 조금이라도 더 서투르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삶에서 하루라도 더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서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서툽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루라도 더 예수님 닮아 온전해질 수 있다면 주님 나에게 하루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올레길을 걷다 만난 그 자매가 열심히 걸었던 이유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올레길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세가 되어야 됨을 산소망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